소망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땀 흘려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최근에 가나안농문학교 교장님 김보밀 교장님하고 이스라엘 대사하고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농업국가로 성공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1년에 1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농업국가가 아직은 유럽에 없습니다. 물론 화란과 같은 나라가 있지만은 고도의 농업기술은 이스라엘 내에 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그가 외국에서 의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무슨 교수가 되었든 일단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 오기만 하면은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농사의 기술이 과학화가 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농자이든지 실험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질 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토지를 연구를 하고 수분과 기후를 다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주 컴퓨터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서 저 불란서 사람이 요만한 토마토를 필요로 하면 그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저 스웨덴 사람이 이만한 토마토를 요구하면 이만한 토마토를 만들어내서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에 과학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얘기를 하기를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어서 제일 좋은 씨앗을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닐하우스인데 그린하우스를 외부의 기후에 관계없이 잘 만들어서 그리고 전천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그린하우스의 내용이 건축의 양식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비료가 필요한데 꼭 그 식물에 알맞는 비료를 과학적으로 그 비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심어도 물을 무턱대고 이렇게 줄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채소에는 물방울이 300방울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300방울 똑똑똑 떨어져서 그 뿌리 근처에만 떨어져주고 그리고 비료가 필요한 것이면 그 비료를 꼭 그 물과 함께 그 뿌리 근처에다가 뿌리지 결코 이 비료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의 농작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자고 하고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시면은 아마 씨앗이라고 할 것입니다. 씨앗을 바로 심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씨앗을 심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슨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꿀 때에 어느 땐가는 그 소망의 씨앗에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사이요 믿음의 본질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희망의 본질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갖고 나갈 때에 그것이 성취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소망과 비전과 꿈의 씨앗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고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에 그 소망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철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의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갖가지 꿈을 가지고 만들어냈을 때에 그 철과 그 알루미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제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육성해 나갈 때에 소망의 씨앗을 심은 대로 믿음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 나라를 구출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김한란 박사님께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제목이 뭐인 거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라. 옳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죽음과 죄와 불안과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소망의 씨앗이 성취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꾸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현실을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때 참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실의 상황에 붙잡혀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 내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유명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좋은 격려의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옛날 이방인들은 산을 보려면 산이 우리를 돕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산 앞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저번에 보름달이 또 올라오니까 많은 불교인들이 달을 향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해를 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이상하게 생긴 높은 산이라든지 해와 달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배후에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도움이 우리에게 와여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이 시인은 말씀을 했습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 등산대원들이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등산대 대장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성경 읽었는 거니 조금 전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읽을 때에 이 등산대원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옳지. 에베레스산을 동정할 때에, 도전하게 될 때에 그 배후에서 나를 지키신 분은 저 에베레스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서 카트만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에베레스산을 등정한 사람 중에 제일 짧은 시간 내에 에베레스산을 등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시편 읽으면서 소망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절망과 좌절과 비극과 혼돈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소망을 가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beyond the presence, 오늘 우리의 절망, 우리 현실에 넘어서는 이 희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선교하다 돌아온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로스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70여 년 동안 로스와에 살고 있던 로스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저편 너머를 바라볼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로스와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 이 나라는 망한다, 이젠 망했다, 이젠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로스와는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저 3등 국가로 절약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이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이 나라를 망했다, 3등 국가로 전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씨앗을 심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G.E.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다 위에 지구가 하나 떠 있는데 그 위에 한 여자가 눈에 안대를 도이고 그리고 비파를 들고 있는데 비파의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외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을 안대로 감은 채 도인 채 그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다 끊어진 비파줄을 한 줄만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그림을 왓츠가 그리고는 밑에다가 희망이라 썼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고 그 그림을 써놓았습니다. 이때에 한 영국 여인이 절망에 빠진 나머지 저 테임즈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했던 그 여인이 런던 시가를 지나다가 그 가게 문 앞에 걸려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왓츠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그림이었다. 자기의 처지가 그대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기는 절망 중에 자살하려는 데 비해서 거기에 희망이라 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얘기를 하기를, 절망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해보자, 희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그림을 어머님의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왓츠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그 그림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의 씨앗을 심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의 씨앗이 소망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받았고 흠집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사함받았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흠집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가서 과거를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아닐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과거는 다 사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마찬가지로 옛날 어렸을 때 타고 다니던 유모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요람을 흔들고 요람 속에 누워있던 그 요람을 아직도 끄집어 다니고 이걸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다 되어서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아직도 요람을 그 속에 누워있던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저 과거를 넘어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미국에 기사화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7살 난 존 버틀러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 연장시킬 수가 없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어린이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시고 이제는 산소기도 빼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이 소년에게 영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웅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홈런을 잘 치는 데이브 스탬블턴이라고 하는 홈런 왕이 있었습니다. 7살 나는 쇼우는 이 홈런 왕을 늘 영시하고 늘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쇼우가 좋아하던 데이브 스탬블턴이라고 하는 홈런 왕을 한번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데이브 스탬블턴이 그 소년의 침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의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소년의 손을 붙잡고 데이브 스탬블턴이 왔어. 그랬더니 어린이가 눈을 뜨고서 그 스탬블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는 표정을 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이 스탬블턴은 코마 상태에 빠진 어린이에게 숀, 내일 시합에서 내가 홈런을 너를 위해서 쳐줄 테니까 바라보라고. 이 어린이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 데이비드 스탬블의 손을 놓았습니다. 레드삭스에 속해 있는 이 유명한 홈런 왕은 그 다음날 숀을 위해서 홈런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쳤다는 소식을 이 어린이 숀이 듣고 나서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이상하게 뇌암의 증상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낫기 시작하니 5개월 지난 다음에 그 어린이 뇌 속에 있던 뇌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홈런 왕이 희망을 가지고 홈런을 쳐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뇌암이 낫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암세포와 같은 것, 죄악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사망을 물리쳐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해야 하는 모든 조치마다는 세포는 다 물러가게 되고 소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실 때에 암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넘어선 수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평선상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넘어선 수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매번 통치자가 달라지고 또 무슨 세계가 무슨 법이 달라지게 되면 미래에 우리의 수직적인 세계에 우리의 큰 희망이 이루어질 것 같이 우리가 소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그런 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소련의 솔젠치라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변천 속에서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인 영적 생활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너무 우리는 지평선상의 정치적인 소망, 과학적인, 경제적인 소망에 붙들린 나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수직적인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박탈당하고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이 지평선상의 소망만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주간에 이 나라의 공군의 최고 지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총장의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폭파가 되어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한번 탄생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재산이 들고도 훌륭한 지휘관을 탄생되기 어려운데,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헬기 안에서 그것도 직무를 수행하려고 가다가 공중에서 폭파가 됐습니다. 산화가 됐습니다. 저도 총장님의, 이번 총장, 전 총장님의 배려로 그 바로 총장님의 헬기를 내가 2번이나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보면 안정감이 넘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늘 타고 다니는 전용기, 조종사는 베테랑급입니다. 10여 년 동안의 좋은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금년 작년 말에 상급을 받은 유명한 베테랑급의 모범적인 조종사입니다. 어쩌면 제가 대전에 갈 때 운전하던 그 조종사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9개월 전에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지평선상의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9개월도 지나기 전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용기에서 그는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지평선상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는 신앙을 가졌던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직적인 소망을 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터 버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희망이란 그 사실 자체가 초월의 실제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자녀들 중에 릴리언이라고 하는 유태인 소녀가, 11살 난 소녀가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스 첨보에 끌려가면서 공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11살 난 릴리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부모님께 착한 딸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다시 만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있으니 언젠가는 꼭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자기 공책에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이걸 내던지는 이것이 상전자가 그것을 붙들고 나중에 이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11살 난 유태인 소녀 릴리아는 가스 참보 속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천국이 있으니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니 내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가스 천바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처럼 강한 믿음이 다시 없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을 마음에 심읍시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진 이 참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소망으로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날을 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든든히 마음속에 심고 믿음으로 키워서 기필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